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의 서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전체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 것인가를 여러분 같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글씨로만 봐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자기의 자식들에게 그 가훈을 통해서 써붙여 놓는 것은 그 가훈이 흘러나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그 부모가 또 그 부모를 거역한다면 가훈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문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그 족보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또한 그런 계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너무 지나서 말았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40일 동안 가르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들을 사람들이 여러 한 500여 명이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두 흰옷을 입은 선지자 둘이 나타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요, 왜 저 하늘을 바라보느냐? 그렇습니다. 왜 바라보느냐? 그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보이는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하나님이 싹 없어졌다가 싹 나타났다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인간하고 똑같이 행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불안해갖고 로마군들한테 위협을 당할까봐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느냐, 시체가 어떻게 됐느냐 막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쓱 나타나셨어요. 그냥 안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내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아보질 못하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는 믿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만져보거라. 그래서 제자들이 만져보니까 손자죽과 옆구리에 청자죽이 있어요. 달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몰라봤던 것이죠.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다시 보려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고 보러 갔을 때 그때 보았던 사람은 동산지기처럼 보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이후에 나타나셨을 때 똑같은 생전의 모습과는 변형된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인데,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내가 이 육체를 덧입고 현재 똑같은 세상에 살던 것과 같이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으로 하나님께 덧입히기 위해서 우리는 돌감나무에서 참감람나무, 포도가지에서 포도나무에 접붙인 자로서 변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혹자들은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의 어떠한 훌륭한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훌륭한 인물들처럼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물들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물들이 하나님을 쫓아서 그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승리하는 그 모습,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부
성경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바뀌라는 것이에요. 육적인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선지자는 갈릴리 사람들과 왜 그렇게 보느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본 것 같이 다시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늘에서 다시 쭉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마감하시고 가셨을 때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주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른 보혜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오순절에 이르렀고 그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이름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는 것조차도 돌았으면 잊어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설교를 하면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 승고하시나요? 아니죠. 지난주에 뭐 했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고 저 말씀이 내가 들을 때 참 은혜가 됐는데 며칠만 지나면 잊어버려. 그래서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같은 말씀이라도 자꾸 들어야지만이 그것이 내 안에 에셀나무를 심는 것처럼 심령에 나무를 뿌리 깊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세상 속에만 살다 보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볼 터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세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막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족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족보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그 예수님의 족보를 쭉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족보를 보는 것하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 있는 족보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1장 2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16절까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다윗 왕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윗.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중요시하고 오늘날의 우리 사람들도 다윗을 중요시하느냐면 다윗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다윗은 두 문을 갖고 있어요. 옛사람과 옛 언약을 새사람과 새 언약으로 바꾸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있었을 때 그 나라가 굉장히 번창을 했죠. 세계를 제패할 정도로 굉장히 번창했는데 그 안에 영적인 것을 못 보고 세상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다윗 왕을 기준으로 해서 왕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왕국 이전 시대, 왕국 이후 시대, 또 예수님의 시대, 사도 시대 이렇게 성경을 네 개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의 위대한 왕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목동에서 왕이 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무슨 출세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왕이 됐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 것이고, 또한 그 다윗이 정치를 잘하고 온 세계에 열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강을 꿈꾸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항상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다윗 왕을 사모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6절 중반부터는 다윗부터 이제 조금 또 내려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그래갖고 요시야 때까지 그때까지를 또 기준으로 합니다. 요시야는 이제 나중에 구약을 볼 때 나올 텐데요. 요시야는 그 나라가 황폐해지고 우상을 막 섬길 때 그 개혁을 합니다. 개혁. 그 개혁을 하는 그런 훌륭한 왕이에요. 그래서 요아스를 기준으로 하는데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이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리아스를 낳고 엘리아스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바로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쭉 설명한 것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17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연례돼요. 다윗서부터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도 연례돼.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가 또 연례돼. 이렇게 해서 열렛. 그래서 합하면 얼마일까요? 42. 영적 의미가 있어요. 영적 의미는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 또 이제 그 안나라는 그 선지자가 나오는데 안나가 84년 되었다. 이런 데서 그 숫자의 개념으로 영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영적 개념은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실체를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실체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않는 것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실 때 항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에서부터 있었고 내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자신을 한 번도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족보를 보면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 아시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세대들이 쭉 나와서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족속의 지파의 그 족장들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첫째 아들이 루벤이고 둘째 아들이 시몬, 셋째가 레이, 그 다음에 넷째가 유다입니다. 유다. 루벤이라는 것은 보라 아들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이 낳았다 이런 뜻이고 레이는 뭐냐면 시몬이죠. 시몬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레이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연합하다 이런 뜻이고 유다는 찬송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창세기가 여러분 50장까지 쭉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창세기 37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7장을 보면 구약 57쪽 되겠습니다. 그 창세기 12장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26장까지는, 26장은 이제, 이삭의 얘기입니다. 27장부터 35장까지가 이제 그, 야곱의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이 요셉은 37장에 보면,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 37장 1절 보세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고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자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놓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이렇게 놓고서 37장서부터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요셉의 37장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36절.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요.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그래요? 요셉을 팔았더라 그러죠. 그런데 38장 1절에 보면 갑자기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시라에게 나가느라 그러고 38장 전체가 다 유다 이 얘기예요. 이상하죠? 왜 갑자기 중간에 끼었어요? 39장 1절 한번 보세요.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의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렇다면 38장은 빠져버리고 37장에서 38장으로 바로 39장으로 바로 넘어가야 돼요. 내용이. 그렇죠? 다시 한번 보세요. 37장 36절에 보면 요셉을 팔았더라 그러잖아요. 요셉을 팔았더라. 그렇으면 요셉 얘기잖아요. 팔았더라 그러면 요셉이 나와야 되는데 엉뚱하게 유다 얘기가 나온 거죠. 그 39장 1절 보면 어떻게 돼요? 요셉을 보디발이 샀잖아요. 예, 파는 거를 보디발이 샀어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는데 38장에 유다 얘기가 나온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기다가 이 앞으로 장차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유다를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쭉 읽었잖아요. 그 읽은 것처럼. 자, 바로 보세요.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에스론을 낳고 에스론은 라합을 낳고, 즉 예수님 족보를 쭉 보는데 어떻게 돼요? 2절에 보면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했는데 유다는 넘어가잖아요. 그죠? 요셉으로 안 넘어가죠? 요셉으로 안 넘어가고 어디로 넘어가요? 유다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까지로 처음에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 비밀을 알기는 참 어려운데,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 결혼할 때 라헬을 원해서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누구랑 결혼했어요? 레아를 결혼했잖아요. 근데 레아가 난 자식이 바로 네 아들이에요. 라헬은 자식을 못 낳았어요. 네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난 자식이 바로 루벤, 시몬, 레위, 유다란 말이에요. 그 말뜻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다를 통해서 찬양하게, 거기까지예요. 거기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자기의 육신적인 눈으로 갔어요. 라헬이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을 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 라헬을 택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그래갖고 라헬이 나중에 그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나타내는 그 표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섬기는 그거를 갖다가 안장에다가 숨기고 와요. 그 우상 덩어리를.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야곱은 인생이 아주 고달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왕을 만났을 때 내가 험악한 생활을 살아왔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를 쫓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여기에서 그 중간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바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올 때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창세기에 넣어놓은 것이에요. 창세기에 넣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한꺼번에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한 시야로. 우리가 저 하늘에 올라가면 지구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에 있는 우리는 저 유럽에 있는 오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심지어는 LA 안에서도 투어가 있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 지구뿐만이 아니고 온 우주를 다 한눈에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계획하시고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소위 말하는 예정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정론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아오는 그 환경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여기서 다말은 우리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말은 자부예요, 자부. 자기 자식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며느리란 말이에요. 근데 며느리하고 붙어갖고 자식을 낳았다. 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5절에 보세요. 살몬은 누구에게서 낳았다고 그래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은 여리고 성인을 팔아먹은, 자기 나라를 팔아먹은 기생이에요.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5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하고 결혼하죠. 룻 얘기, 아름다운 얘기만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은? 어? 사랑의 얘기만 기억하시는데 여기서 룻은 뭐예요? 룻은 나라를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라를 바꾼 사람이에요. 6절에 보세요. 다윗은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네. 이건 뭐예요? 예? 우아라뇨? 우아는 기록이 될 수가 없죠. 우리아의 아니면 우리아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요압왕이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바로 뭐냐?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남의 아내를 뺏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쭉 이렇게 내어놓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안에서 이렇게 이네들이 다윗을 그렇게 뭐 영웅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별거 아니다 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그러한 오점들을 다 들춰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영적으로 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바로 이 여성들이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수치라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셔야 돼요. 그런데 유다가 자식을 낳았는데 오난과 엘과 오난을 낳았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악해요. 그리고 생식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기로 돼 있는데 못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이 유다가 악한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자식들이 형제들이 여러 형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형이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여자 형수의 남편이 돼요. 그것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어린 자식이 있으니까 유다가 고향으로 가라고 그래요. 다말에게 며느리 보고 고향 가라. 그 애가 클 때까지 크거든 내가 널 부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다말을 쫓아낸다고. 그럼 다말을 쫓아내서 다말이 다른 여자랑 결혼해버려갖고 나면은 씨가 어디로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유다가 어그러뜨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부가 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 길 여행을 가는데 이 자부가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을 자기 얼굴을 아니까 얼굴을 가려요. 면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객지 생활을 너무 오래 하고 그랬더니 유다가 이제 여자 생각이 났나 보죠. 그래서 며느리를 창녀로 알고 그렇게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난 자식이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베레스와 세라예요. 그런데 물론 유다는 나중에 그것을 알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금방 안 만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이 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꿔지질 않으세요. 바꿔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라합이라든가 룻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바로 이방인의 여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유대인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꿔 나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세상적으로 판단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는데 그걸 다시 보면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잘못 행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른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바꾸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셔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갈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16절에 한번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여기 창세기 그 야곱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여기서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 이름을, 여기 미국도 그렇죠. 할아버지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지어주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존 그러면 존처럼 이렇게 지어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자, 여기 16절 보세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으면 세상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런데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그냥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14대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어떻게? 결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살기 전에, 남녀간의 관계가 없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육신으로 잉태했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그래야 구별되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이 육신의 몸을 빌어서 온 거란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안티크리스찬들이 전부 이렇게 육신의 모습만 보고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 보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롭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게 의로운 거예요. 세상 속으로 의로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약혼자가 애를 가졌어요. 근데 애를 가지면 요새 같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간음했다고 그래갖고서 정원한 사람하고 자기 전에. 요새는 괜찮어요. 여러분 속도 위반하면 과거에는 큰일 났어요. 죽어. 요새는 속도 위반이 뭐 그냥 보통이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잘못하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가만히 끊고자 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21절, 20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가만히 끊을 생각을 할 때, 이제 마리아하고, 이제 끊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꿈에 나타나셨다는 얘기죠. 꿈에 나타나갖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요셉아 안 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요셉이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도저히 자기가 결혼할 여자가 갑자기 애를 가진 걸 어떻게 믿어요? 못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물론 역사하시죠. 내 생각도 가만히 끊으려고 해요.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셔갖고 성령으로 잉태한 것, 불륜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연약하게 먹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요. 근데 마귀가 틈타면 어떻게 돼요? 세상 곳으로 가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로 하라. 이렇게 이름까지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뭐래?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아버지 이름이라고. 예수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뭐 한 2주년인가 한 번 했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저의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메시아예요, 메시아. 네.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메시아인 것이에요. 22절에 보세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기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7장에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역사 안에 이사야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7장 구약 973쪽 973쪽 10절부터 쭉 있는데 14절만 먼저 보시겠어요.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예요? 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죠.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미 선지자로 하여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시편에서 또는 선지서에서 예언서에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시편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육시 잠전하, 그 다음에 선지서라면 사람 에겔단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다 기록이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이미 미리 선지자들로 하여금 다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언이 실천되게 하기 위해서, 예언이 바로 실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요셉이 24절 25절에 보면 그 아내를 데려오게 됩니다.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가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동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오지요. 나와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역사적인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침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때까지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죠.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가면 2장에 가면 오순절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을 통해서 바로 같은 성령이 아니십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다운 기도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면서 족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족보를 우리가 보고 이제 후에 제가 좀 더 이제 첨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요즘에는 그 족보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청년 시절까지만 해도 굉장히 족보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도 족보가 있어요. 저에게는 이제 간략한 족보가 제가 갖고 있는데 그 족보가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보면 이름이 다 기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귀신을 쫓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성령을 권능을 허락해갖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아가서 막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아주 기뻐갖고 들어와서 귀신이 다 쫓겨나가더라. 뭐 병이 고쳐지더라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와갖고서 막 신이 나서 자랑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들로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족보가 쭉 내려오는 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이 계보 안에 이름이 적힐 수 있도록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